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03장 찬송의 내용처럼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원하고 있죠. 그 10년 가운데 사랑을 달라고 간절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시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간절히 필요한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는 어떤 사람도 배척받고 교회 와서 거절당하고 교회에 와서 왕따 되고 막 그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다 서로 사랑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와서 기대하는 것은 좀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말은 마지막에 비수와 같이 교회를 향해 하나를 찌르고 갑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이 교회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 말이 맞는지 그런지는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들이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던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제일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실망했는데 실망을 표현하는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로서는 제일 아픈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천호 해림 교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부터 스스로를 돌아보더라도 사랑이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아주 여실히 느끼고 절절히 느끼면서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다면 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사랑이 많으신 장로님, 가장 사랑이 많으신 우리 권사님, 사랑이 많은 우리 사모님, 사랑이 많은 우리 집사님, 사랑이 많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어린이 천호 해림교회는 참 사랑이 많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떠올리게 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되죠. 그래서 이 아예 별명이 있어요. 별명.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사랑을 그 어디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표현한 곳이 있다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13장의 이 몇 구절 안에 아가페, 원어로 그죠? 아가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정의되는 그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직접 간접적으로 12번이라고 사용될 만큼 여기 안에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풍성하고 완벽하게 드러내어 놓은 구절인 것이죠.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음식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음식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맞아요. 음식을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간에 달려 있다 하더라고요. 간. 아무리 좋은 그 재료를 사용하고 아무리 맛있게 하더라도 간이 짜거나 싱거우면 맛이 없다 그래요. 맛이. 그런데 대충 이렇게 음식을 했어도 간이 딱 맞으면 맛있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소금처럼 소금이 모든 것에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사랑의 속성이 뭐, 그럼 사랑이란 도대체 뭐냐?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필요한데 사랑이 속성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고, 그 이후의 구절들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최고의 은사이며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랑에 대한 찬양으로 이 구절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사랑에 대한 표현, 사랑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좀 더 폭넓게 보게 되면요, 이 고린도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사랑이 너무나도 없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맥을 속에서 보게 되면, 야, 여기에 사랑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표현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처음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은사들은 많았어요. 막 성령의 은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주 다양하고 아주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막 방언도 있고 또 예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다투기 시작했어요. 내 은사가 더 나아, 아니야 내 은사가 더 좋은 은사야,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비교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갈등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좀 넘치는 것보다 좀 부족한 것이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넘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투고 분쟁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나아가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은사이며 사랑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따라서 앞으로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참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반면에는 뭐냐면 사랑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설교하고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도 상황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참 사랑이 부족한 그러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잠깐만 저걸 두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이 뭡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것이 사랑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을 성경에서 보면 아마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뭐냐면 정말 외국어예요. 외국어. 지우셔도 됩니다. 외국어예요.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 언어를 배우거나 습득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은사로 말미암아 이게 막 외국어로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그랬죠. 막 각국에서 막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게 되었을 때에 배운 적도 없는데 각양 사람들의 언어로 막 진리가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모두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국어라고 하는 첫 번째 특징이 방언에 있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성경을 읽어 보니까 이 방언 중에 이 사람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천상의 언어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천사의 말과 같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넬라 판타지아 그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천상의 목소리다. 천상의,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너무 정말 이게 진짜 인간의 소리냐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천상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말, 정말. 그래서 조회수를 보니까 2,300만 회를 조회했어요. 유튜브인데 다 우리 구독하셨죠? 구독하셨죠? 우리 교회도 이제 최고로 많은 조회수가 100회가 넘었더라고요. 100회. 어떤 설교, 설립 예배 막 200회를 넘고 막 이랬는데, 예, 열심히 구독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찾아 들으시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2,300회가 아니라 2,300만 회, 2,300만. 너무 아름다운 소리인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참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말씀, 혹은 그보다도 더 뛰어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비아냥거리고 그것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최고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말이에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만일 사랑이 없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도 또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앞날을 알 수 있는 어떤 신비한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뭐 통찰력이 있죠, 그죠? 무슨 주식이 얼마 오를 것 같다, 그죠? 무슨 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대선에 무슨 주가 좀 오를 것 같다, 그런 지식과 통찰과 정보와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통합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주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어떤 예언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죠. 예언의 능력이 있고 그냥 지식이 있어요. 충만한 지식인데, 이거는 어떤 일반적인 지식도 지식이지만 이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 아주 신령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치 느헤미야 혹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앞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앞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던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 같이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오죠. 믿음.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 믿음이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작든 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죠.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게 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믿음은 또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쉽게 흔들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떡하지 그냥 자기 것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아주 깊고 커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든든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탁 믿음이 굉장히 큰 그 믿음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구원하는 믿음과는 조금 별개적인 부분이죠. 이 사람은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믿음이에요? 산이 옮겨지는 믿음, 산이 옮겨지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은사는 아닙니다. 앞에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방언, 천사의 말, 지혜, 능력, 믿음, 이런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3절에 와서는 사도 바울의 말이 막 최고죠. 클라이막스에 막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은사, 너 은사들 많다고 하지, 고린도 교회 이런저런 은사들 많다고 하지, 그 모든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라고, 내 은사가 최고라고 말하는데 그 은사들 다 가져와봐, 다 이렇게 불러서 표현하는 거 보세요. 다 모든 지식, 모든 믿음, 모든 능력, 다 모든 걸 다 가져와도 만일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3절에 이르러서 막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대단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이 칭찬을 받아야 되죠. 막 자신의 재산의 반을 막 기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엄청난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전무후무한 상속세, 그것도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다 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전체 상속세의 아마 서너 배 된다 하더라고요. 전 국민이 낸 상속세의 서너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국가도 부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혜택도 받고 미술관을 짓는데 그냥 23,000점인가 그렇대요. 23,000점의 보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체로만 해도 벌써 그것만 가지고 그냥 다른 거 모을 필요도 없이 그것만 가지고 세계 5대 미술관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방문하고 관광할 만한 5대 미술관이 될 만큼 아주 수준 높은 세계가 들썩들썩한데요. 피카소의 작품이 나오는데 피카소의 작품이 막 이렇게 하면서 세계가 들썩.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정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사람이 있다고 칭찬받을 만하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최고죠. 최고의 헌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뭐예요? 순교예요. 순교라고 하죠. 그죠? 순교. 목숨을 던져서 주를 사랑하고 몸을 내어줄 만큼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성경도 말하죠.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최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만일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다른 여러 은사들과 이런 아름다운 선행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수사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죠? 예를 찾아봤는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수준에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냥 쉽게 설명을 해보면, 누가 제일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이에요? 네? 누가 제일 뭐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김태희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원빈, 장동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다 우리 집 식구야. 다 내가 낳아서 키웠어. 그런데 걔네들이 제일 못났어.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최고의 것을 다 끌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은사를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최고로 좋은 것들을 다 끌어왔는데,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니 사랑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의도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전달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데 사람 말이죠. 사람은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 일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1장 26절, 9절은 틀렸지만 여기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 해림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김윤일 집사님과 또 저하고 담임 목사님 또 여러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인문학 강좌라는 거 있어요. 인문학 강좌에서 책을 한 권, 좋은 책을 읽었는데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주 베스트셀러고 많은 사람들이 읽는데,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유명한 저자가 쓴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이고 아주 흥미있고 재미있는 그런 책인데, 문제는 좀 반기독교적인 책이더라고요. 성경을 완전 뒤집어서 막 이렇게 표현하고, 성경보다는 어떤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막 인간을 막 표현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첫 챕터의 제목이 뭐냐 하면, 성경을 완전 약간 좀 조롱하려고 해요. 성경을 뭐냐 하면, 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 사람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쪽, 인류의 근본이 사피엔스잖아요, 그죠? 원래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슬기롭다 그런 뜻이에요. 슬기로운 종인데, 이 슬기로운 이 사피엔스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저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유인원이었다는 거예요. 유인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특출난 유인원은 누구냐면 오히려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그 유인원이 좀 더 특출났다는 거예요. 사피엔스는 좀 약하고 별로 별 볼 일 없는, 존재감이 좀 부각되지 않은 그러한 존재가 이 사피엔스라는 거예요. 제목이 그래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어를 발견하게 됐어요. 사피엔스가 언어를 발견하게 되고, 사피엔스가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뒷담화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뒷담화 때문에 사피엔스가 세계를 제패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운데 잘 읽어보면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뒷담화라는 건 뭐냐면 뭐 가상의 어떤 것을 상상해 놓고 그걸 대화할 수 있고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사피엔스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협력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읽어보시려면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과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은 그 초창기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1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 저 유인원, 저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단세포 이런 것들이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 해보니까 독가스에 실에 놓고 사람을 죽여보니까 비누 3장 반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냥 그죠. 유지방 조금하고 철분 조금. 요게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고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중요한 존재로 만든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상의하셨다는 거예요. 상의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말할 건 뭐냐면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앞에 것을 만들 때, 하늘과 우주와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 때 물론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겠지만은, 그러나 어디에도 상의하신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이 기록이 나와 있어요. 사람 만들기 전에 따라해 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상의하고 그냥 뚝딱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상의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생활을 상의하십니까? 예를 들어 오늘 장 보러 가는데 다 상의하고 허락을 맡아가지고 장을 보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중요한 것들, 가끔 가다 우리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 가도 돼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이제 물어요. 어린 아이들은 그래 다녀와라, 화장실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데, 중학생이 됐는데도 화장실 가도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부모가? 부모가 뭐라 그래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러죠? 야, 그거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청년이 됐는데도 엄마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알아서 할 일인데 그런 것까지 묻느냐. 일상적으로 매번 일어나는 일들 그렇게 묻느냐. 반찬거리 할지 그렇게 대충 묻느냐.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직장 생활하고 학교 갔다 오고 공부하고 씻고 밥 먹고 하는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할 때 상의를 해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상의를 해야죠. 그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집을 새로 사서 이사 간다. 그때 아무 상의 없이 이사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퇴근해서 왔는데 집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보니까 전화해 보니까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일을 상의 없이 그냥 혼자 결정해서 이사해 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일은 상의를 해야죠. 어떤 분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군대 갔다 왔는데 이사 가버렸다는 거예요, 집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똑똑똑 배를 눌러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이사 갔다는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고 상의도 안 하고 알려주지도 않고 완전히 나는 딴 집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실망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학교를 어디로 갈지 진로를 어디로 정할지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부모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정합니까? 결혼하게 되는데 그냥 청첩장을 쑥 내밀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또 부모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번 만나고 또 상의도 하고 허락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청첩장을 쑥 내밀고 며칠 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집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 일상적인 것들이야 뭐 사소한 것들이야 그냥 할 수 있지만은 상의한다는 것은 회의한다는 것은 지금 뭐 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만들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상의하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나서 상의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볼 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대충 존재예요? 별 볼 일 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입니까? 그렇지 않고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대단히 중요한 분이십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대단히 위대하고 존귀한 분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아이고 별볼일, 원숭이가 사람이 됐구나. 죽으면 이제 뭐 그냥 한 줌째로 돌아가는구나. 뭐 이렇게 그냥 유물론적으로 사람을 한 줌째로 비누석장반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까? 1장 26절 창세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왜 사람이 귀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눈, 코, 입 이렇게 손과 발 이렇게 육체가 있는 그런 분이신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에게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상은 그 동상의 그 원래 그 사람을 표현하잖아요. 그 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광화문에 무슨 동상이 있어요? 이순신 동상. 또 뭐가 있어요? 세종대왕. 두 동상이 있어요. 저 이렇게 반대편에 이렇게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 동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그냥 쇳덩어리예요. 동이에요. 동. 근데 그걸 딱 만들어 놓으니까 뭐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이순신 장군이 떠올라요. 긴 수염, 이렇게 긴 칼 옆에 차고 눈이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근엄하고 무시무시하고 딱 보기만 해도 일본 사람이 무서워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함부로 쳐들어오면 안 되겠다. 딱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을 딱 보면 아주 인지하고 지혜로울 것 같은 이렇게 멋있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냥 동이에요, 그냥 철이에요, 그냥 쇳덩어리이지만은 딱 새겨놓으니까 형상을 따라 새겨놓으니까 거기서 그 모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흙이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 육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여기 안에 딱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보게 되면, 사람을 보게 되면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물론 많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찌그러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원래는 아닌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긴 하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굉장히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생략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 우리 천호해림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좌우된다는 것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 물론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 가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듯이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인간을 존중하게 여기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천호해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고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격려해주고, 뭐 일주일이 지나도록 몇 마디 못 나누는 분들도 많잖아요, 여기에. 그죠? 근데 한마디 나누는데 왜 삐죽 나와가지고 상처받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몇 마디 안 나는데 한 마디 딱 잘 고르고 골라가지고, 잘 고르고, 뭐가 제일 아플까? 이렇게 하면 제일 상처받을까?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고르고 골라가지고 뭘 해야 돼요? 인정해주고 따뜻한 말을 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천호동,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암사동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천호해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좀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는데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우리는 너무 사랑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4절을 볼까요? 4절부터 7절인데 4절만 한번 봅시다. 사랑, 거기다가 사랑 나오는 데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세요.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읽겠습니다. 석화니는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습니다. 시작. 석화니는 오래 참고 석화니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석화니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장로님은 아멘 하셨는데 저는 너무 어색해요. 저는 너무 어색해. 왜냐하면 제가 그러지 못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4절, 5절, 6절, 7절 사랑의 그 본질, 사랑의 그 속성,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내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 스스로 돌아보기에 아이고 너무 어색하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내가 아닌 것 같다,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절한 기도의 하나는 하나님 내게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사랑이
풍성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이 풍성한 이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천호 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주신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내게 사랑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더 사랑하기를 힘쓰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